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강론집 구조가 되어 있죠. 여기 볼까요? 이게 요한복음 본성에 의한 성취.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셨으므로 그분이 본성이 신성이다. 자, 다시요. 자, 연결이 이렇게 되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므로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본성이다.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신 그 신성의 근거가 뭐냐면 구주로서 신성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의 신성.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주가 뭐와 연관이 되죠? 천과 연관이 되죠. 천과 연관이 된다.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대속사역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대속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그 백성에게 뭘 하신 거죠? 대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이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강도라 하더라도 그 대속 사역을 저희들이 살펴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속 사역이 예수님께서 우연히 와서 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아들의 신분, 낮아지는 신분, 순종과 관련된 거였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대속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속 사역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 천과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기 백성에게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져온다면, 대속 사역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약하신 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구주로 오신 거죠. 구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주라고 할 때 그 구주에 대한 그 수식어가 우리 구주 하나님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주라는 개념은 자, 신성이 나왔으니까요. 인성이 본질이 아니라 뭐다? 신성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성이 본질이라는 말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육의 몸을 입으신 것의 그 본질이 바로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오는 구조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점증하는 구조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구조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구주의 신성과 관련된 이 내용도 구주의
구주의 인성이 아니라 구주의 신성 성취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구주라고 해서 세상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내려오시면 안 되고 올라가셔야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신성인 거고 천례한 신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구주 이러면 자꾸 이 세상에 이루어진 거기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주의 신성을 성취하심으로 자, 이게 무엇일까요? 생명의 본질은 여러분 현상일까요? 아니면 창세전 영원한 세계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그분이 어디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바로 그분이 신성이고 그게 바로 본성이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귀천의 신성 증거인데, 그러면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서 부활했다가 아니라 이 의미로 본다면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바로 신성이 되시는 거죠. 왜? 그분이 본래 어디에 계셨으니까? 하늘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성도들의 본성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는데 그게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참 슬픈 죽음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둬서 이제 생명을 거둬가게 하는지는 정말 말로 뭐 다 할 수가 없지만은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본성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늘에 속한 당신의 본성을 이 세상에 성취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접한 지체들이 바로 육의 몸으로 났다라는 차원이 그게 진실이 아니라 그게 실체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천도 있고 이게 천도 있는 거죠. 다 하늘에 속한 본성은 신성을 계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그 교회의 단순한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의 이 관점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된 사건이라는 것은 그걸 육의 몸으로 만난 거지만 그 본질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신성에 속한 일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잠시 좀 강조를 했던 게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나오는 것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에 왜 여기 보시면 교회 창립이냐. 그럼 이때 교회 창립은 아까 얘기했던 무슨 개념하고 분리가 안 돼요? 본성이 하늘에 속한 것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교회 창립이라고 하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비밀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진짜 맛있는 거 먹고 힘날 때 진짜 두입 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가장 무서운 거죠. 생각 속에라도 저분이 왜 저럴까? 이 말은 벌써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사실. 괴롭지만 너무 괴로워하는 것도 좀 무서운 거죠. 교회 주인이 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보면 그 말이 또 살짝 빠져나가는 것 같은 변명이기도 하고요. 그런 고민이 이제 계속 따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차원이 높아진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 일단 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천례의 신성에 의한 부분, 구주의 신성의 성취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구주의 신성. 자, 이때 구주는 신성이 다른 거.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는데 육의 몸을 입고 왔는데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춘다? 위에다 맞추는 게 이게 구주의 신성이에요. 아셨어요? 자, 몸은 입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무슨 유령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입고 오셨고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데 그것의 모든 초점은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본성에 의한 성취예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구주의 신성인 증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증거하느냐? 요한이 먼저 증거해요. 그리고 당신이 증거하세요.
당신이 증거하세요. 자, 그게 맞다면은 당신이 무슨 사역을 하셔야 돼요? 구주의 신성이니까 구주의 사역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당신 임무가 뭔지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교훈을 하시고, 자, 말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다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셔야 돼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이게 구주에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와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직임에서도 왕권을 행사하실 때 믿을 자 믿게 하고 믿지 못할 자 믿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은 철저하게 챙기시고 나머지는 버리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조부터 심판까지 내가 다 심판주가 된다는 거 밝히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오시면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이 바로 뭐하러 왔느냐? 심판하러 왔고, 성령이 왜 오시느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 사역은 결국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과 악을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역에서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망하고 이게 흥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성경은 이게 흥하고 이게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을 살리며 심판하는 권세,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 부활한다 그러고, 의로운 심판,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모세가 고소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 맥락에서 보면 뭘 부정하는 걸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게 이게 심판받는 대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 그걸 나쁘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들을 핍박 안 했다. 그럼 반대로 너희들을 핍박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서 그렇다? 하늘에 속한 증거라는 거예요. 참 진짜 요즘 말로 진짜 대박이죠 이거. 부정당하는 것이 하늘에 속했다는 증거라니까요 이게. 자, 이게 무슨 어떤 인위적인 어떤 이런 말의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런 분이라면 이분이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생명은 그러면 땅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걸까요? 이제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질이니까 이분이 생명의 양식을 증거한다 그러고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주가 되시면서 그걸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것까지 다 밝혀내야 돼요. 그래야 생명과 생명 아닌 걸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의 비침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가늠한 여자를,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자를 살려주는 거죠. 빛이 쫙 비춰버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거기서 이제 빛의 위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빛의 증거를 통하여 누구를 구분해내느냐? 여기 한번 볼까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을 감겨버리고, 그러니까 빛으로 눈을 감겨버리고 빛을 볼 수 없게 하고, 소경은 오히려 눈을 떠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하고요. 그런 생명의 본질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진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이때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뭐와 관련되냐면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과 연관돼요. 그럼 진짜 뭘 가지신 분 맞아요? 생명의 주가 맞으시는 거죠. 그러면 나사로 사건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은 병들었다 하는데도 안 가요. 뭐 할 때까지 안 가죠? 죽을 때까지 안 가세요. 죽게 내버려 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계속 이어지죠.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서 유월절을 기다려서 생명의 주임을 증거합니다. 생명을 주실 그 시간과 그 여건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일단 11장까지 나타나는데요. 차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설명을 좀 많이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의 증거인데 이 앞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7618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창세 전 상황이죠. 영원한 말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를 시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각각 분리되어서 함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여긴 또 붙여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은 서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러죠? 하나님. 여긴 또 분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영원적 뭐예요? 언약 성취죠. 그럼 영원적 언약 하시고 영원 세계에서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말인데 언약을 하려면 언약을 하는 사람과 그 언약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좀 관념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요. 로고스가 계셨어요. 그리고 누가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게 지금 여기 차원이거든요.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곧 똑같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와 뭐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로고스인 이 말씀이 여기 언약 성취를 한번 보세요. 말씀이 아버지의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예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 제가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얘기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에게 말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고스인 말씀에게 뭘 하신 거죠? 언약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뭐 했다? 예? 낳았다 그러거든요. 영원한 출생이라고 보통 신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이 상황은 우리가 보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자, 계시는 것은 하나님과 로고스가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뭘로 보면 계시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한다면은 당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그러니까 아들과 더불어 아들에게 뭐 하셔야 돼요? 언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하시고 그 일이 이미 시간 세계를 떠났으니까 뭐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 창세전에 뭐 하신 거죠? 언약하시고 또한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으면 뭐가 돼요? 이미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리 이렇게 좀 이해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존재하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분이다. 그런데 함께라는 말은 둘이 떨어져 있어야 함께가 되니까 우리가 쓰는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말씀인 메시아에게 뭐 하셨다? 언약하시고 뭐 하신 내용이다?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일로 보면 구분이 되는 거지만 존재로 보면은 그분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사역과 연관된 것이라면 본체에 있어서는 본성에 있어서는 그분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땅에 와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누구 일을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디와 어디에 하나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은요,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타난 사건들을 살펴볼 때 매 사건마다 결론이 보통 어디로 가느냐? 위로 올라가요. 여기로 바로 올라가면 돼요.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영원적 언약 성취 가운데서 언약하고 성취한 것이 있어요. 정해주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합하게 돼요. 그게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걸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인데 무엇을 계시하셨느냐?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내용이 있다. 아들에게. 무엇을?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오면 나라 사역. 그게 어느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약간은 좀 관념적이긴 하고요. 좀 논리적이긴 하지만은 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통해서 여기에서 그 직임, 신분, 사역 또 본성까지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원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왜 여기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로 올라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역이 성취됐어요. 성취가 됐는데 이걸 예수님은 자기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 일이라 그래요? 예? 아버지의 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물어요, 사람들이. 그게 아버지 일인지 그걸 누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증거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나와 하나가 되셔서 아버지께서 증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너무하게 이게 참 차원이 높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상황이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보증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지나고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때 가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쯤 하고요. 성경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왜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나오고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야만 되느냐. 이걸 이제자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요점 하고요. 이걸 어디 가서 본문에 가서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걸 확인해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7619페이지는 본문을 한번 체크하셔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생각을 좀 깊이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많이 나오는 낱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로고스는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7619에 보면 말씀 곧 로고스라고 하는데 찾으셨습니까? 로고스라는 헬라어 나오죠. 사전적 의미로는 주제, 논의, 동기, 의미, 계산, 의도 등의 뜻이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상, 생각이 만약에 어떻게 활동하는 어떤 이 관념이라고 하면은요, 사상은 어떤 목표와 관련되겠죠. 어떤 어떻게 정해져 있는 어떤 이념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계획은 여러분 시간과 관련된 거죠. 시간의 근거인 어떤 언약,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작정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함축된 그 다음에 볼까요?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 만사 만물 잘 보세요. 여기 만사 만물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러면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 어디입니까? 여기죠.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뜻을 뭐라고 해요? 로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7619의 페이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 또 나오죠.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뜻. 그 단락 밑에서부터 끝날 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시 말하면
만사 만물의, 자, 다시요. 만사 만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좀 다시 좀 지우고요. 자, 이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왜 이 자리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게 나왔는가, 지금 그거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만사 만물, 여기 차원입니다. 만사 만물의 어디예요? 근원적인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곧 누구죠? 로고스. 로고스에게 뭘 하신 거죠? 언약하신 거죠. 언약하셔서 이미 창세전이니까 뭐 하신 거죠? 성취하신 거죠. 영원적 언약 성취를 시간 세계와 연관을 시키면 이게 뭐가 되죠? 작정이 됩니다. 뭐가 되고요? 또 예정이 되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요.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 단락, 마지막 단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는 만사 만물의 근원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려는 게 만사 만물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영원적 언약 성취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요한복음은 어느 차원으로 데려다 놓는 겁니까? 영원한 여기로 데려다 놓는 겁니다. 이곳으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진짜 사단은요, 본문 연결시키면서 위로 올라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속에는 너 다 알잖아. 그 창세전부터 다 된 거야. 이런 걸로 우리들을 유혹한다고 봐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누가복음도 충분히는 살피지 못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어떤 맥락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대속 사역에 관한 것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도 그래요. 자, 그러면 저도 미리 말씀드렸고 아까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저자의 설명도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로 근원적인 본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 확인했죠. 자, 1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좀 더 볼게요.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지은 걸 뭐라 그럽니까? 만물 지은 걸?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창조를 하잖아요. 그럼 창조가 뭐하고 관계돼요? 로고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 그럼 여기다가 쓸게요. 자, 로고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생명은 지상의 걸 말하는 거겠어요? 하늘의 걸 말하는 거겠어요? 하늘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그 원천이 되는 힘. 진짜 본체,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빛. 이것도 여기 있는 거죠. 빛. 이렇게. 이 개념이 나올 때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세례 요한 나오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지상에서 설명이 되는 거겠습니까? 여기에서 설명되는 거겠습니까? 1번, 2번. 자, 그럼 볼게요.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때 모두는 세상 모두는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와 그 다음에 이방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빛은 세상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12절 볼게요. 1장 12절.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본성 문제잖아요. 본성이 어디에 속하느냐? 오직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택한 백성을 태어나게 하잖아요. 중생시키잖아요. 그 원천이 어디겠습니까? 창세전에 작정되어 있던 대로 하는 거죠. 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이미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지금 하강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그 영광은 어디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원한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죠. 육의 몸을 입고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원천은 당신이 아들에게 주었던 언약이, 그게 바로 은혜의 원천입니다. 근데 은혜는 자꾸 우리가 받은 것만 생각하는 대로 요한복음은 그 은혜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선 아들에게 줬던 그 은혜,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 자, 진리의 영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내용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1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증거한다. 요한이 말씀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온 인격이 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로 꽉 차 있는 거죠. 꽉 차 있는 게 충만이니까요. 그게 꽉 차 있다는 거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가 여러분들 창세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택함 받은 것의 실체가 알고 보니까 누가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 아버지께서 아들을 메시아로 확정해 놓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있는 은혜인 거예요. 자, 굳이 쉽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거죠.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위에 있는 누구의 은혜? 메시아에게 주신 은혜, 말씀에게 주신 은혜, 그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시간 세계에 속한 그 은혜의 본성에 속하는 부분을 여기가 있네요. 본성. 자, 일로 올까요? 신성. 구주의 신성과 연관됩니다. 그럼 구주의 신성과 관련된 말들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 강조가 되죠. 그 본래 있었던 그 영원한 세계에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18절 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났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18절 성경 잘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났다. 독생하신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독생자 이러면 우리가 아들을 얘기해요? 아버지를 보통 얘기해요? 아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 18절 옆에다가 이게 14절하고 꼭 연관을 시켜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부분은 잘 몰라요.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건 아들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독생하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뭐와 뭐가 합치된 거냐 하면 자, 이런 표현을 아까 초반에 좀 여러 설명을 한다고 좀 이런저런 말로 많이 그냥 군더더기를 붙였는데 여기 보면 나와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셨다라는 말은 자, 아버지 품속이면 여러분 여기겠어요? 시간세계겠어요? 1번이겠죠. 자, 그러면 아버지 품까지는 여기가 맞아요. 독생하시는 여러분 여길까요? 여길까요? 독생했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났다는 말은 지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기 세상에 와서 증거한 거잖아요. 그러면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은 여기가 맞아요. 근데 독생하셨다는 것은 태어나셨다는 거거든요. 태어나셨다는 말을 작성하셨다는 데서 보면 1번이 맞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라는 것에서 보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2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이라는 말은 지상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또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발을 여기서 해요. 그리고 여기를 설명을 해요. 여기서 끝을 안 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여기로 가요. 요한복음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한마디로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 빛이 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시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본문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증거를 받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 거목해서 그런데 자, 다시 1번, 2번. 그런데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아버지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살과 피는 1번 차원이에요? 2번 차원이에요? 2번이죠.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근데 실제로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언약이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돼요. 그럼 이 새 언약은 언제 있었던 언약을 얘기하는 걸까요? 창세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디에 속한 얘기가 없다? 땅에 속한 얘기로 마감이 되는 게 없어요. 마감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하늘에 속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는지 또 한번 확인해 들어갈게요. 자, 1장 27절. 세례 요한 보고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너 누구냐 이러니까 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26절 볼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잘 보세요. 너희가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자, 26절에 끝에 보세요. 누가 서 있다 거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고. 왜 알지 못할까요? 여기 있으니까요. 하늘에 속한 분이니까. 자,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그 다음 29절에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대인의 죄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어린 양 이러면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죠. 어느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다음 중요해요. 나보다 뭐한 것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뭐 했다? 먼저 계신 거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에 계신 어린 양이 맞긴 맞는데, 이 어린 양이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보다 먼저 있었다. 여기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 본성이 신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무슨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 세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풀 세례는 무슨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로 준다고 이게 무슨 성령 세례를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린 양하고 여기 성령 세례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까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속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목이 뭔가 한번 보세요. 지금 한참 지나온 것 같았지만은 여기 제목을 한번 보자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니까 그분이 뭐예요? 구주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주죠.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하면 땅에 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늘에 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어린 양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여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명을 해요? 나보다가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어린 양이긴 하지만 어디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이 뭐라는 거예요? 신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가지 않으면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에 대한 공감이 어려워요. 사실. 이 전부 신학적인 용어들이거든요. 신성에 여러분 같이 쓰이는 말이 인성 아니에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조합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린 계속 지금 조합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 예? 자, 그러면서 34절엔 그가 하나님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메시아를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같이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0절에 보시면은요. 36절에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나오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인가 봐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반석이라는 거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반석이라는 거죠. 이름을 예수님께서 계명해 주시죠. 계명을 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빌립이 45절에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자,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아까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땅에 속한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예? 하늘에 속한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의 아들 이러면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죠. 자, 요셉의 아들 어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잖아요. 나사렛에서 크고 자랐지만 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게. 자, 그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러면은 땅의, 하늘의 얘기가 아니라 땅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45절에 아까 얘기했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하면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본성으로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가도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요한복음 본성에 의한 성취 부분을 이해해 나가는데 매우 확인을 많이 해야 될, 확인을 많이 하도록 하는 도표입니다. 자,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나다멜이 반박합니다. 야,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못 나온다. 성경에 정통한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랬더니 빌림이 그럼 와봐라. 자, 그런데 예수님 먼저 얘기하세요. 나다니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도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아봅니다. 미리.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럽니다.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도.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신분이 땅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이스라엘의 임금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자, 그럼 늘 같이 나타나죠. 뭐와 뭐가? 그렇죠. 분명히 땅의 사건을 세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어디로 옮겨놓아요? 하늘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로 가신 분. 그래서 성경 이 흐름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다시 하늘 얘기로 해요. 땅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하늘로 가는 거고. 자, 51절에 볼까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누구 때 일어난 사건이죠? 야곱이 에서를 도망쳐서 광야에 갔을 때 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사건을 사실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그게 메시아의 통치와 관련된 얘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러면 당신의 소속이 어디라는 겁니까? 땅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제목을 우리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무슨 제목이요? 예? 아니, 구주의 신성도 맞고, 자, 그걸 통해서 지금 어디에 오신 분이다?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오신 신성이다. 지금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연관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하셨다면 하늘에 속한 일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넘겨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뭐 가벼운 질문이니까요.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는 어떤 구절이나 장면은 어떤 장면이세요? 혹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자,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뭐 확인했죠? 땅을 얘기를 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다, 이게?
본성을 하늘로 가고 있고 하늘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내려오셨다는 거 강조하고 있다. 지금 이게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물포도주,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에서 뭐를 떠올리면 이게 가장 잘 맞을까요? 여러분, 스토리는 다 아세요. 이거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없고요. 끝에 가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영광을 나타냈다는 말이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이 영광이 앞으로 이제 쏟아져요. 22장까지 21장까지 그건 이제 그때 또 나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게 이제까지 얘기했던 천례의 신성, 여기 보면 구주의 신성과 관련해서 구주의 권능이잖아요. 그죠? 구주의 권능을 증거하는 건데, 이 구주의 권능과 관련해서 무엇을 떠올리면 탁 매치가 될까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자, 그렇죠. 신성이죠. 어쨌든 이 신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 등장해요? 이 잔치에 누구랑 같이 가요? 어머니가 가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예수야, 포도주 떨어졌다. 그 사건이 왜 나올까요, 여기? 물론, 뭘 드러내려고요? 이제, 그렇죠. 우리 결론은 신성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 난 사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한 30년 넘게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맞추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지금 어쨌든 뭘 기록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결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지만 그냥 예수님이 그래요? 제가 어머니 만들지요. 제가 하늘에 속하니까 이렇게 탁 만들면 되잖아요.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요. 결국은 만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단 좀 뭔가 이렇게 말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참 볼게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번역을 지금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게. 그리고 또 뭐와 연관이 돼야 돼요? 신성과 연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천례의 신성과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걸 지금 일단 저자가 번역해 놓은 걸 다시 한번 볼게요. 7635에 보시면 7635에 보시면 시간이 진짜 잘 가네요. 요한복음 다 마치려고 했는데 2장에 가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여자여 내 때가 어찌 나와 당신에게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번역된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로서의 표적을 행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함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주석입니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슨 내용이 어떤 내용을 골라내면 구주의 신성, 천례의 신성 증거가 될까요? 마리아는 혈육관계를 말한 것이고요. 네.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네. 본성을 말한 것이고. 예.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혼적인 예수님의 아들의 본성을 말한 게 아니죠. 그러면은 땅에 있는 것만 말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까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지금 땅의 걸로 속한 거라고 보면은요. 너 가서 포도주 가져와라 이 말이거든요. 그걸 기록하려고 여기다가 했을까요? 아니죠. 그 말씀은 맞아요. 땅에 속한 사실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포도주가 없다 지금.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넘어와요.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게 맞아요. 전 거기에 공감을 해요. 포도주 없는 사실이 맞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묻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그 포도주 없는 사건을 뭐 하는 걸로? 하늘 땅에 있는 어디 가서 포도주를 가져오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일을 하는 것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했던 이 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분명히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지상에 속한 거죠. 잔치 연에 필요한 거. 그런데 아까 예수님의 대답으로 가면 분명해져요. 예수님의 대답으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서의 표적을 행할 시기가 아직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할 땐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게 좀 요한복음에 있는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거지만 마리아의 부탁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누구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성으로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사역을 하는 일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사건 속에.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은 지상에 속한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이분이 어디에 일을 하는 거지만 어디에 속한 분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도 땅에 속한 거 맞죠? 포도주도 땅에 속한 거 맞죠?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어디에 속한 사건이어야만 어디에 속한 분이어야 가능해요? 하늘에 속한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대로 누구의 아들 차원을 떠나는 거예요, 이건? 마리아의 아들의 차원을 떠나서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성이 뭐가 되는 사건이에요? 신성이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도 땅에 속한 거고 포도주도 땅에 속해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땅에 있는 사건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땅에 있는 어머니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일은 누구에게 속한 일로 일어난 거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본성으로서 신성으로 하신 일이 뭐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라요. 하늘에 땅에 속한 일로 분명히 세상에 이루어진 일에 그 일의 성취는 어디에 속한 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에 속한 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잔치에다가 꺼내놓는 사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2장 11절까지 오는 동안 그 나눠놨던 단락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8단락이라는 말은 8개의 사건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8단락 아까 우리 계속해서 뭘 확인했어요? 땅에 속한 땅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하늘로 간다 했는데 결정적인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 땅에서 어머니가 포도주 없다라고 하는 사건을 땅에 속하 있는 물을 가지고 뭘 만드는 사건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어디로 올라가요? 이게 어디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 속한 본성이 신성이신 사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요.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성전을 장사지 하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17절에 볼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제가
어쨌든 이렇게 설명드리려는 것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날 것 같아요. 여기 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삼키라고 하는 사건이 나올까요? 자, 또다시요. 여러분, 성전에 일어나는 사건, 호통친 사건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땅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누구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16절에 보면 누구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은 지상에 장사하는 집이 일어난 일이죠. 장사꾼의 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사꾼의 집이 아니라 그 집의 본질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럼 이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요, 요한복음은. 예. 자, 그럼 또 볼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거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전 무너지는 거 세상의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땅에 속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사건에서 당신이 사흘 만에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의 몸이 죽는 거잖아요. 당신의 몸이 죽는 것은 세상 일이에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땅에 속한 일이죠. 땅에 속한 일인데 그걸 어디로 끌어올려요? 아까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아버지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신이 죽은 그 사건은 땅에 속한 일이지만 그 사건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은 어디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땅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돌려서 어디로 가버려요?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땅이고 포도주도 땅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나 보세요. 따라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다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지금 이 대부분 보면 그 단락에 나누어 놓은 그 사건을 읽고 결론을 보고 어디로 보면 위로 올라가면 이게 거의 다 맞아요. 그러면 뭐 보다가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빨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다가 요한복음은 여기서 얘기하는데 본래 목적이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땅에 있는 사건들을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서 신성으로 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가장 짧게 글이 기록됐는데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차원은 심오하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이 시간이면 요한복음 21장이 다 마쳤어야 되거든요.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준비는 진짜 많이 해왔는데, 자, 여기까지 하죠.